10월 31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공지가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주일 예배는 우리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기존 11시에서 어린이 예배는 10시로 변경되고 작년 예배는 그대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용 여성 원피스 계속해서 판매합니다. 물량이 넉넉합니다. 천천히 주문하셔도 되고요. 선물용으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 바랍니다. 교회 재정 또 교회 상황 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기 시작할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준비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토요일은 10시 이후에 제가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12시까지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는데 간혹 교회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혜롭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방역에도 힘쓰고 서로 협력하여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냅시다. 자,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뇌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아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항상 파견했었고 그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이름하는 항구 도시에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각 1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 5개가 주둔했었는데요. 그 5개 부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탈리아 부대였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이탈리아 부대의 병사들은 식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부대가 아니라 본국 이탈리아에서 온 정예 특수 부대였습니다. 오늘 주인공 고넬료는 이 이탈리아 특수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였습니다. 꽤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일단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형적인 군인 같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진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 실전 경험도 많고 그냥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엄격한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보병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파견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진압군이죠. 그 진압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 가지로 그 증거를 댑니다. 첫째,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평소 습관을 쫓아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을 쫓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날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제사장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기도 생활을 잘하는 유대인들은 이 오후 3시에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분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향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에 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심지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의 관습을 따라 오후 3시에 습관처럼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넬료가 보병으로선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인 백부장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은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병으로서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군인으로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부장들이 굉장히 로비도 많이 하고 그 공을 많이 세워서 어떻게든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 위치에서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할 이때가 아니에요. 지금 총독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천부장이 되어서 진급해서 이 본국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있다 하더라도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9시에 오후 3시에 때 맞춰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등장합니다. 4절에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고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습관을 쫓아 기도도 했지만 그의 평소의 행실이 열심을 다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그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거룩한 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종교인.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자 맥스 루카도가 그의 저서 예수님처럼 그것에 사용한 말인데요. 교리적인 말, 또 교회에서의 모습, 아주 거룩하게 쓰는 글,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그 은혜롭고 거룩해 보이고 엄숙한 그런 모습과는 전혀 실제 생활이 동떨어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종교인. 교회에는 수많은 거룩한 종교인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와 실제 자신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생활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장롱 면허와 같아요.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지갑에 아니면 장롱에 면허증을 넣어놓은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하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류적인 거룩한 말, 너무나 은혜로운 막 글, 누구보다 열정적인 예배자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거룩하거나 은혜롭거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구제를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종교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종교인. 때로는 고넬료처럼 또 열심히 살았어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에 빠지기도 해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데요, 만약 내가 고넬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넬료처럼 살았다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응답에 반응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응답에 매어서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교회로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자 필립 야인시는 고넬료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받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4절에 천사가 나타나자 고넬료가 엄청 놀래요. 심지어 무서워합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너무 놀래서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그게 아니다.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너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한 행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냥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거나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틈나는 대로 도왔습니다. 자, 시간에 맞춰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자, 필립 얀시는 고넬료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나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건 울림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영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증언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에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응답에 반응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응답들을 통해 복음과 구제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응답도 있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 손에 쥐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아도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 이야기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정신,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한 운동이 있어요.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2000년대 들어서 교회의 성장은 멈췄다, 이렇게 주장한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펼쳐진 교회 개혁,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요,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과도한 신비주의와 은사지속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과도하게 예언과 같은 신비한 것에 치중하는 것이고, 사도나 예언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특수한 그 이름들,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사 직분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나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단체와 교회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시간이 전혀 달랐음에도요, 같은 교회, 같은 선교단체가 아닌데도 자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과도한 그런 생각이나 너무 신비한 은사에 매달리는 공통적인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그 몇 명으로 교회 전체, 또 선교 단체, 어떤 그런 그 모임이 그냥 좌지우지가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또 그 사도들이나 특수하게 이제 선택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선택과 판단과 나가는 방향도 다 그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고넬료는 응답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니까. 자, 그런데 이 잘못된 그 성령 운동, 신비주의,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은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뻐하기도 하는데 또 너무 기쁨이 잘못돼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넘나 들어요. 교만했다가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너무 기뻐했다가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응답에 굉장히 목매어합니다. 그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사도행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데 자신들은 사도행전을 계승했다는 너무나 확고한 믿음에 너무 당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사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령의 체험도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체험을 할 정도로 그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예 몰랐습니다. 성경 지식도 미흡했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유대 율법에 따라 그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인데 상황상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선한 행실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거룩한 종교인이 아닌 예수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현실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혈통, 은사, 능력,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신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념이었는데,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나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고넬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에 매이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과 복음과 사랑의 응답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넬료처럼 기도와 사랑의 행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정말 사랑을 잘 전할 때, 시간에 맞춰서 습관처럼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실제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더 충만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More than enough. 더 이상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게 꾸준한 기도와 믿음의 행실을 통해,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응답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에 응답하여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걸어둔 소망에 매어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돕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렵고 힘든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곧 시작될 위드 코로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의 어려움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안정과 관계의 축복까지도 흘러넘치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시작될 대면 예배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